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를 선물로 주셨고 그들을 통해 나오미 자신이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결코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통한 헤세드를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통 속에도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겪는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와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이 점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관하여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 속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크신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붙드셨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오미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구절은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되돌아 가게끔 하려고 하고 이들을 책임지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이 책임을 지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멋진 시어머니이다. 이렇게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멋진 시어머니다. 같이 있겠다는 것, 이것을 고지곳대로 그냥 믿고 그들을 데려간다면 얼마나 그들이 고생할 것인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들이 정말 고향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두 며느리들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을진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는 나오미가 스스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오미가 취한 이 행동이 진정으로 이들을 책임지려고 한 것일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본다면 나오미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뜨거운 헌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금세 식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결단하신다면 그 이후로부터 성도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시제상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해 늘 주님으로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잘 만들어진 장미꽃다발처럼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들어버릴 그 장미꽃다발과 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만큼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대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더 이상 내게 헤세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나오미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언제까지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인도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하여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상황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나오미를 정죄하고자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무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먼저 수반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주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며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오미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룻이 모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룻의 행동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꼭 붙잡다, 끈질기게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제 또한 참으로 기적적으로 놀라운데요.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행형이라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룻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룻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룻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무모해 보이고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면 참 좋을 듯한데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나오미의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룻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 룻기 전체 안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룻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룻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인생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풍덩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16, 17절 안에서도 룻의 일방적인 고백이 들어있을 뿐 다른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룻의 이 행동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문을 묵상하다가 당황스럽기까지 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인데요. 그러다가 한참을 기도하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는 나의 백성의 약함을 보지 않고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음녀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이고 부도덕적이며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가 음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허락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러한 사랑은 성도 여러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신 겁니다. 한번 해볼래?가 아닌 거죠.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 음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여인을, 이 음녀를 사랑한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이유를 찾아보실 수 있나요? 이 음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대신방 중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본당 맨 끝자리에 앉으셔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번 사업을 실패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시던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는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날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기도원을 가봐야 되겠다. 생전에 기도원의 기자도 모르셨던 분인데 갑자기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시고 무작정 기도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이 집사님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너무나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이전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그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도 설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부정하고 외면하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이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의 사자도 몰랐는지를 참으로 저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저에겐 기적입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많은 상처,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신앙에 대한 회의, 괴리감, 청소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삶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정말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었던 저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제 안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를 만지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살아있다고 하는 제 자신을 통한, 이후의 삶을 통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처한 현실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룻이 보았던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룻 자신도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을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룻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이, 이유 없는 그 사랑이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덮고도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눈물과 좌절과 고통, 그 한숨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했다면 룻은 나오미를 절대로 붙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약함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는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지금의 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 정도 됐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도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거 다 사라질 겁니다. 그저 주님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붙드심 그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자신의 간청에 룻이 돌이키지 않자 다시 한번 더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철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너무 순진한 나머지 그저 나오미 자신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룻의 모습에 대한 나오미의 이 반응을 보면서 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수치, 즉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가 어색해진 겁니다. 받는 게 어색해진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뻘거벗었으면 뭐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될 텐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이 끼어들죠? 죄가 끼어듦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안에 무엇이 끼어들게 된 것이냐면 은혜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이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100% 만에 주셨다면 한 50% 주실 거야. 나머지 50%는 너희들이 채워야 해.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린 거죠.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그들도 모르게 수치를 가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유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자꾸 다른 것을 가져오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이 아주 이 쉬운 일을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무언가를 자꾸 하게끔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이죠. 어떤 부모가 구하지 않는다고 안 줍니까?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이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내비두십니까? 내비두실 때도 있지만 안 되겠다 싶으시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먼저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먼저 다가가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보다 더 이거 말고 더 있나? 자꾸 이거 기웃 저거 기웃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성도님들께서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 탁 닥치시면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했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나? 자꾸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냐 했냐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사탄이 그 하나님을 못 보게 성도님들을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불충분해. 이거 말고 더 해야 돼. 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너에게 받은 이 헤세드는 이전에 받은 것으로 충분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되돌아가.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오미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룻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오미를 설득합니다. 그것이 앞전에 읽었던 16,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실의 이 상황입니다. 이 며느리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으로 살게끔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상황. 이 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러면 룻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6, 17절에서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지속적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를 떠나면 계속 어머니 이러고 있죠.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의 관심은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게 있다. 룻은 자신의 일생이 이제는 어머니께 맞춰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 결코 가질 수 없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듣자마자 부담되시죠? 원수를 사랑 어떡하지?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감정, 상황, 여건 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 구원받아야 할 그 원수만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음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음녀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음녀인가요? 우리가 얼마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도님들을 정죄하실까요? 아니죠. 기다리십니다. 참아보시죠. 끝까지 참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망성이 없기에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을 나오미가 이제 비로소 보게 됩니다. 룻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나오미는 룻이 자기 자신에게 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이 룻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세드를 어느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룻의 이 결심과 이 룻의 헌신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를 거부하려는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고집과 습관, 그 죄악된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됐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헤세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 잘 살고 이 정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되었으면 됐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된 것 같으니까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는 여기까지다.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줄 아십니까? 100% 실족하십니다. 100% 실망하실 것이며 100% 그 자리에서 좌절하시고 말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해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끝까지 붙드심에 대하여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결과로 평생 절뚝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두 다리 건강하게 걷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 일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디고 손에 잡히는 바가 없고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만 받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등바등거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매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지, 내가 얼만큼 했느냐, 내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품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비는 내립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